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일주일마다 앞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섰을 때 느껴지는 마음들은 일주일이 참 힘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얼굴 가운데 피곤함이 있고 또한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럼에도 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시는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는 소리 중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네, 믿을만해, 진국이야, 이런 말 들으면 참 좋습니다. 또 신앙인지라 저 집사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하지만 살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말도 들을 때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오해가 생겨서 그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내죠. 여러분 오해받아서 좀 속상할 때 어떻게 풀어가세요? 그걸 쌓아놓고 계세요? 아니면 그걸 곱씹으세요? 되도록 여러분 좋은 얘기 듣지 못할 때는요, 속상한 마음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걸 담아놓지 마세요. 개인적인 손해입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일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틀리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해해요. 욕도 해요. 비판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에 내가 막 부르르 떨고 분노하면요, 결국 나만 손해예요. 요 근래 SNS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보면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사진들 올려놓고 보면은 이쁜 글도 많이 올라와요. 힘내세요, 화이팅해.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글들도 참 많이 와요. 근데 읽어봐도 좋은 글이 훨씬 많은데 나쁜 글 몇 개에 마음이 꽂혀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합니다.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나쁜 말이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지 말고 털어버리고 좋은 이야기만,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면서 공생의 기간을 쭉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말만 들으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번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말 들었느냐? 바로 미쳤다라는 말 들었어요. 미쳤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뭐라고요? 미쳤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친족이 왔대요. 친족. 21절에 친족이라는 표현이 아마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남동생도 있고 있었어요. 다. 근데 그 동생들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왜 왔을까요? 21절에 붙잡으러. 왜 붙잡아와요? 미쳤으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 형 미쳤어. 내가 보기에 우리 오빠 정신 나갔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집안 망신시키고 아이고 창피하게 못 살겠어 라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야, 네 오빠 이상하던데? 네 내용 이상하던데? 하면서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해요. 30년 동안 같이 한 입을 덮고 뒹굴만 살던 형이 어느 순간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병자도 고친다고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한대요.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에이. 근데 그게 사실로 자꾸 귀에 들려요. 아닐 텐데? 점점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금만 냉철하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요,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미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딱 자ገብ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면서 가족들은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해서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감동받았고 함께하고 싶어 했고 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상황을 그 친족들은 모르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왜? 뭐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봐? 아니면 병고침이 있을까봐?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는 첫 번째가 그 가르침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의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은요, 병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본문이 실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이 똑같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산에서 한 이야기, 산상수훈.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머 하면서 감동했던 순간이 이미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던 일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그 앞전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수많은 설교를 하셨던 상황이에요. 게다가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도 설교하신 분이시고요. 충분히 감동과 진리를 선포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동받아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은 미쳤어, 정신 나갔어 하면서 데리러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모이죠. 지금은 핸드폰 찍으려고. 근데 원래 정상적이면 그러지 않아요. 도망가요, 다. 여러분, 미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놀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 삭개오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뭐에 중심된 인물이었어요? 돈에. 근데 예수 만나서 변화했습니다. 내가 뺏었던 거 다 돌려주고 내 재산 반을 사회에 환원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예수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 미친 사람 만나면 변합니까? 놀라죠? 도망가죠.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은 옆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변화시키시는 분.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던 예수의 형제들은 형 미쳤어, 오빠 미쳤어라고 딱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이기 때문에? 오빠이기 때문에? 아니요. 나와 함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다 보니 형은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 이외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의 행하심 보고 뭘로 한 거예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잘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가장 무서워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이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형제였고, 예수님이 처음 설교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거야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잘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실 믿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형제들이 믿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어머니였던 마리아야, 또한 요셉이야, 본인이 잉태했으니 어머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알았겠지만 한 입을 덮고 3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은 형의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만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믿기 쉽지 않아요. 사실 말하면 우리도 믿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 믿는 문제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작은 개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작은 개울. 그냥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개울.
한쪽은 의심이고 한쪽은 믿음이에요. 딱 보기에 그냥 의심에서 믿음으로 갈 때 발한짝 폴짝 뛰며 넘어갈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그냥 의심에서 믿음으로 한 발짝 폴짝 뛰며 갈 것 같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합니다. 보기에는 한 발자국밖에 안 되는데 긴 강 같고 깊은 강 같아요. 못 건너요. 무서워서. 못 믿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마음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를 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띄고 책을 많이 봐요. 요즘에 학생들 참 책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이 책을 보는 아이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대학 교수가 썼던 논문을 보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어요. 이해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책을 많이 봐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와 경험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세요? 이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뭐 믿음은 어렵다 하지만 이해도 어려워요. 이해도.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말해? 제가 예전에 한 사역지에서 저와 정반대인 성격의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역했어요. 2년 동안. 음악도 달라요. 스타일이. 저는 이렇게 기타 좋아하고 밴드 좋아하고 이런 음향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성악 전공이라서 예, 서로의 음악을 이해 못해요. 그런 음악을 듣고 있으니 제가 막 옆에서 기타 치고 있으면 시끄러워. 영감처럼 막 저를 구박하고 옆에서 막 발성으로 막 이러면은 어디서 그런 소리 내냐고 막 제가 막 타박도 하고. 근데 그분은 성가대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그분은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요 근래 이명웅, 영탁, 또 누구야 또 이찬원 유명하잖아요. 트로트가 뛰는데요. 아무리 뛰어도 요즘 10대들 트로트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요즘에 10대들은 뭐죠? 힙합 좋아하잖아요. 힙합. 어르신들이 힙합 좋아하세요? 저게 뭔 소리인지 솔직히 저도 힙합을 모르겠어요. 궁시렁궁시렁 거리긴 하는데 저걸 어떻게 알아들어? 자막이 나와야 자막으로 따라가는 거지. 몰라요. 트로트도 힙합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 이해한다고? 못해요. 이해도 어려운데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영적의 세계도 똑같아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다? 아니요. 영적의 세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더 큰 세계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요만큼인데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는 큰지나 내가 알 수 있는 요만큼 가지고 다 봤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교수가 있어요.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신 이후 미국 명문 공대였던 렌슬레이 공대를 나오셔가지고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요청으로 1979년에 카이스트 교수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 95년도에 한동대 총장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19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 교회를 갔는데 과학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딱 보니까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수두룩빽빽해요.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학자가 보기에. 게다가 연구원이야, 박사야, 가르치는 사람이야. 글을 조목조목 따지고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고민 끝에 마음먹기를 내 이성과 경험보다 더 크게 이해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일 것이다라고. 내가 보는 것을 넘어선 분명히 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대요. 그것이 그의
믿음 생활의 첫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이해하는 거. 이해하면 다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하나하나 문법으로 따져서 이해하면 다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집니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역사세계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있어요. 그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죠.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번 대한민국 출판계를 들썩이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 여러분 네이버에 이어령 교수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종교란에 종교가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유교 짝대기 기독교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대한민국 많은 신앙인들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어령 교수야말로 계속 지성을 강조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시긴 한데 지성, 암, 깨달음. 근데 그분이 보기에도 이게 와 이걸 내가 근데 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딸이 있어요. 이민아 목사라고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의 오랜 기도와 함께 이 이어령 교수가 몇몇 체험했던 영적 체험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해요. 그 영적 체험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그 영적 체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미쳤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신앙인들도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게 첫 번째 탄생이지만 두 번째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이 있어야지만이 그 체험을 통하여서 말씀도 보이고 영적 세계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안 들어오고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으라고 말했던 그 동생들 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등졌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는 멋진 신앙도 나와요. 동생 중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너무나 오랜 시간 기도하여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야고보가 썼던 책을 지금 우리도 보고 있어요. 뭐죠? 야고보서요. 야고보서요. 동생이지만 미쳤어 라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한 이후에 그 또한 뭐가 된 거예요? 믿는 자, 성도, 그리스도인, 쪼는 자가 된 거예요. 아마 영적인 체험, 거듭남, 부활의 그 모습을 못 봤다면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못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 체험 때문에 우리가 알던 예수가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싸웠던 뛰어놀았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모셔와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신 분이 오신 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옆에서 중보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끔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데려왔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 어떻게 그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미친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친놈의 소리 안 들어도 그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말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왜요? 그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우리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니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중 봐라. 누가 이기나. 나중 봐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좀 담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들은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에요. 뭐였다는 말이요? 귀신 들렸다. 첫 번째, 미쳤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했던 말이지만, 두 번째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말이에요. 왜곡한 말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감시하였을 거예요. 너무나 예수라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도 행하니까는 말씀을 전함이 감동 주고 있으니까 감시하러 온 거예요. 뭐 틀린 게 없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면서.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알세불을 집혔다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바알세불이라 하면 하단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탄에 붙들렸다라는 뜻이에요. 서기관들 말에 의하면은 니네 모르지? 저 예수는 다른 사람 아니야. 하단에 붙들려서 이상한 요술을 행하는 그러한 요술가, 그냥 하단마귀의 앞잡이일 뿐이야 라고 오늘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서기관들의 말을 보면은 서기관들이 예수의 능력을 인정해요? 안 하고 있어요?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의 근본을? 하나님? 아니요. 근본이 바로 하단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존심 상하거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믿던 메시아가 저 시골뜨기라고? 저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왕이면 하늘에서 멋지게 구름 타고 내려오는 선지자이면 좋겠고, 이왕이면 힘이 있는 권력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면 좋겠고,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목수의 아들이 딱 나타나서 참 못 입고 못 먹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에 예수란 청년이 와가지고 메시아 있네 말씀 선포하고 그 모습을 서기관들이 보아오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능력은 인정하되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왜곡하고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너 하단에 붙들렸어. 하단마귀의 앞잡이야라고. 우리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만일 나라가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붕괴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너 하단마귀에 붙잡혔지? 라고 말하자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서로 스스로 분쟁하고 같은 뼈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설 수 없어. 가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 그 가족 콩가루야. 안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 내가 하단에 붙잡혔다면은 하단과 싸우는 모습이 옳아? 옳지 않지?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겠어? 니네 말 틀렸어 라고 했던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어 오려면은 누구를 먼저 힘으로 눌러야 돼요? 강한 자.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낫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보다 더 힘이 센 거 아니야. 그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빼오기 위해서 내가 더 그를 사단마귀를 눌러서 뺏어온 건데 내 힘이 더 큰데? 내가 어떻게 붙잡혀? 내가 그 힘을 이용해? 나는 그런 힘 이용하지 않아. 더 큰 힘을 이용해. 누구의 힘? 바로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했던 귀신들도 예수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갖고 주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무서워하고 변하고 바뀌는 능력과 힘, 그 강한 힘이 예수에 있음을, 그래서 하단에게 붙잡혔다가 아니라 하단을 누르시는 분이 예수라고요. 요즘에 중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알코올리즘, 뭐 마약, 성, 도박, 인터넷, 핸드폰 중독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 심리를 공부했던 저로서는 이 중독을 해결할 때 여러 가지 뭐 상담 기법, 뭐 치료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상담을 공부했지만 내심 목사인지라 상담의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만큼 더 큰 치료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차요? 은혜가 차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내 공허함을 핸드폰과 도박과 성과 술로 채웠던 내 이 공허함을 누가 채워줘요? 예수가 채워주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도 도박도 이런 여러 가지 술이나 알코올리즘도 예수의 힘으로 다 바꾸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어떠한 힘보다 더 강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강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허기관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비틀어요. 왜곡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 능력을 왜곡하지 않으십니까? 비틀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정직히 신뢰하며 예수님을 미쳤다가 아니라 그의 행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여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그의 능력을 신뢰하여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모습 없길 소망해요. 그게 성도의 본 모습이죠.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 고치려고? 귀신 쫓으려고? 아닙니다. 진짜 오신 이유가 뭔지 28절,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아멘, 모든 죄가 사하심 받는데요. 즉 나 예수가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러 온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 다 용서로 가능해. 내가 너 용서를 통하여서 너에게 생명 주러 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단 하나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 무슨 죄요? 영원한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보내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행하심을 미쳤어, 귀신 들렸어라고 왜곡하고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 해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결국 용서함이 없더라고. 예수가 오신 이유는 이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려움증을 긁어주고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뭐라고 오신 분이세요? 용서함을 통하여서 생명 주고자 오신 분이세요. 성도인 우리가 먼저 오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오해해요? 우리의 보물주머니 양 오해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과 같이 미쳤어라는 말, 귀신 들렸어라는 말을 안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 반열에 속해 있지 않은가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 용서의 모습은 십자가였고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주로 오시는 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소망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1순위의 목표와 목적은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소망합니다. 그거면 우리 신앙이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